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자세를 보시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의 시대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여러분들 지음으로부터 청옥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평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네 가지 뜻이 있는데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 이 말을 가슴에 다 새기고 완전히 무의식 중에서도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이 평안,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가난하게 됐을 때, 비참하게 됐을 때 인사가 뭐였습니까? 아침 식사했습니까? 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도 애침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인사가 뭐냐면 샬롬,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은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융합이 된 겁니다. 근데 유태인 랍비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이 샬롬에는 네 가지 뜻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똑같이 네 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가지는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건데 1번, 2번, 3번, 3번으로 나눈 것뿐입니다. 첫째, 이 평안, 샬롬에는 평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샬롬에는 안전, 시큐리티. 여러분들의 가족, 일터, 직장, 건강을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시큐리티. 시큐리티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게 되면 안전입니다. 안전. 세 번째는 복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요. 그런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복 이야기하며 무슨 기복주의 하냐고 교만 오만 아주 망령되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은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새 뭐 미스터 토롯인가 미스터기 나오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 있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은 뭐예요? 묵상하는 자가 통통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부터 복을 다 받으십시오. 복이 있고 복을 받으면 네 번째 뭐가 있냐? 번성. 그렇다고 우리가 번영신학을 제가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영권 있고 물권에 그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에는 네 가지 뜻이 첫째가 뭐예요? 평강, 피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안전, 시큐리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복, 블레싱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번성, 프로스퍼러티.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때 샬롬이라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샬롬. 여러분들 그 삶의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자세를 보시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왕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또한 일터, 직장, 사업, 하면 모든 영역이 치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치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사 왕은 유다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을 딱 보게 되면 3대 왕이라도 할 수가 있고 6대 왕이라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나누기 전에 첫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 지혜와 지식의 그것을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그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을 보게 되면 유다 왕만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보면 이 세 왕이 후기가 영광이 넘치는 축복을 받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돼요. 그래야지 세계 선교도 힘차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먹어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송경희 전도사님이 간증했어요. 너무나 지금 하는 게 있으니까 그 회사는 안 하고 싶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분들이 찾아와서 계약해자고서 그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다 뭐냐면 불황입니다. 근데 불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돌파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지금 솔로몬까지인데 솔로몬이 처음엔 잘 됐습니다.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부인을 몇 명까지 두냐면 1,000번까지 뒀어요. 1,000번 제사 드렸으면 1,000번 착한 일을 했는데 1,000번 제사도 다 까먹네요. 이방 여인들 다 들어서 들어올 때마다 이방신을 다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말을 듣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찢어버립니다. 나라를. 그래서 에브라임의 지파인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이제 우리나라처럼 북과 남으로 갈라집니다. 여러분들 이북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북쪽이고 남쪽은 유다다. 이렇게 하면 외우기도 좋아요. 이북 하면 뭐예요?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은 북에 있고 유다는 남에 있다. 그래서 나눠져서 나눠진 유다 왕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냐? 아비야예요. 그 아비야의 아들이 오늘 나오는 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6번째 왕이지만 갈라진 나라에서 유다 왕국으로 보게 되면 세 번째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을 통해서 영적으로 또한 정식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신앙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아사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자세를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몸된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는 왔지만 천국을 보지 못하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의 얼굴은 봤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나오시는 분들은 천국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근데 자세란 것은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산물이나 현상에 대해 가지는 마음가짐이나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란 것은요, 생각의 유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감년론적인 생각의 유의를 즐기는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이란 것은 매우 실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어 자세면 시어예요, 안 해요? 이 자세란 것은 삶의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로서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뭐하고? 가르치고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행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자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했어요. 요한 1서 5장 3절을 봅시다.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따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사랑하면요 그 계명을 지킵니다. 제가 이하지 목사님 만났는데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 뭐가 해주려면 그때 다 들었어요. 할렐루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만이 기적을 만든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기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근데 입술과 혀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행함과 진실함과 행함으로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라는 것은 몸을 움직이거나 가는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의 행위,
더 좋게 좀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믿음의 행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 즉 믿음의 행실, 좀 강하게 표현하면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하거나 보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기가 중요한 거예요. 2020년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분의 생각의 자세와 태도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냐?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도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제 기숙사에 찾아오셨어요. 저는 기도를 하고 해본 적이 없는데 아침까지 기도하게 됐어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도 모르게 원래 제가 체인 스모커, 헤비 스모커에서 줄담배를 피웠던 사람이거든요. 술을 마시지 않지만. 그리고 항상 여유 있게 장주를 시켜놨거든요. 몇 보루씩 사놨어요. 몇 보루씩 사놨거든요. 그건 저는 뭐냐면 필터 있는 담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향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담배를 연결해서 카멜이라는 담배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되면 나무 젓가락으로 해서 장갑 끼고서 봉지에다가 다 버려서 확 버렸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게 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삶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삶에서 변화가 없다면 그건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예수 믿게 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 갔잖아요. 나 교회 가더라도 그냥 예수 믿는 거 뒷자리 앉냐 앞자리 앉아서 나 그때 처음 갔는데 그 교회가 좀 거룩한 교회인데 나는 그때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자리가 있더라 나중에. 그때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머리가 좀 여기까지 길렀거든요. 그래도 잘 감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가는데 그때 목걸이도 있었고 반지도 있었어요. 바지도 잘 끼고. 근데 바지가 젖어버려갖고서 하나님께 깨끗하게 가기 위해서 반바지 입고 운동화도 젖어서 뭐 쓰레빠 신고 그다음에 그도 허드 담배 핀 게 혹시 냄새가 다시 나올까 봐서 껌 씻고 교회 가고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보는 거야. 왜 날 쳐다보는가?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예수 믿게 되면요 은혜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떻든 저든 그걸 보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자체 여러분들은 항상 감동하며 감격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변화가 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고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되면 마음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첫째가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셨어요. 이 세대에서 날 딱 뭐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뭐가 변화가 되냐면 마음의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요 예수 믿자마자 기도 잠 3시밖에 앉았어요. 그때 제가 MBA에서 경영학 공부했지만 방학교 계속 하게 되고요. 그때 진짜 기도 왕이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그냥 밥만 먹고 있으면 날 가다 놓고 정원 같은데 난 기도만 하면서 살겠다. 그 기도에 미쳤기 때문에. 그 감사한 게 뭐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잠자도 때 벌떡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날 불러서 난 지옥 안 가구나. 하나님 우리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변화가 되니까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말해줘. 또 했던 말 했다고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난 날이 7월 16일이었거든요. 이제 내가 60이 넘어서 나만이 갖고 있는 비밀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7월 16일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봤어야지. 갑자기 떠오르는 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반바지 입고 캠프에서 하루 종일 기쁘다 구주시오를 찬양했어요. 예. 그런 간격이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봅시다. 예수를 믿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분들 돌짝밭이 돼서 안 됩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멘 할 때도 아멘 하면서 간신배처럼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서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 가서 산지면 이러는데 드리리라. 그러면 계속 읽어봅시다. 예. 근데 첫 번째 뭐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뭐하여? 새롭게. 뭘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올 때는 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그때부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진짜 뭐냐면요. 좋았는데 나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미움 생각하거나 누가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예수 믿고서 한 달 정도는요. 미워했던 사람 찾아서 내가 당신을 미워했는데 용서해 주라 그거 하러 다녔어요. 그거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 죄를 짓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예. 왜냐면 찾아가기 싫은 거야. 아, 근데 죄를 짓지 말자. 예.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새롭게 된다면 그때부터 뭘 지키냐? 그 새로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예. 남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이 어떻든 삶이 어떻든 그걸 보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놀라운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음이 변화가 되면 그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 옛사람이 뭐로 바뀐다고요? 새 사람은 오히려 변화되어 있어요. 예. 아니 새 사람이 됩니다. 달라져요. 예. 제가 예수님을 교수를 만나기 전에 기도라는 건 전혀 몰랐는데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 손만 들면 불이 임해서 옷이 다 젖어버려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요. 예수 믿고 이틀 계속 기도하면 손만 들면 불이 임하는 거야. 그 옷에 다 젖어버려. 그래서 제가 혼자서 기도복을 만들었어요. 기도복이 뭐냐면 가운 알죠? 모욕할 때 입는 가운. 기도복을 만들었어요. 손만 들면 불이 임해버리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얼마큼 믿었다고 갈록으로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불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에 기름이 없다면 달릴 수 없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예. 계속 기도시키는 거 하나님께서요. 예.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뭐가 되냐?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요. 딱 하시잖아요.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데 귀신의 음성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만 뭐라 하냐면 너 여기 왜 왔냐? 여기 예쁜 여학생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냐? 그때 뭐냐면 입술은 찬양하고 속으로는 뭐 하냐면 예수님을 끊는 기도했습니다. 그걸 한 달 동안 했어요. 근데 딱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권능을 입혀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예수 믿는데 며칠 안 되는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 받으러 와요. 그래서 나보고서 요나 아니냐고 물어봐요. 내가 뭐 성경책을 읽어봤어야지. 나한테 뭐 신학교 가다 도망치는 사람 아니냐 물어봐요. 난 거기에 전혀 상관이 없는 종자인데, 예? 페르몬스를 다 들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 어떤 역사, 어떤 애들 보고, 부모가 데릴 건데, 하도 그러니까 더 진하게 딱딱해졌어요.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했거든요. 성경책을 보니까 기도하라고. 근데 한참 열흘 정도 있는다면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간증하면 내가 교만해질까 없어 간증하는 때 내가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예, 겨우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되면 이 덧난 자가 그때 기도하는데 그날로 어떻게 보면 이게
태워버렸다고 하나님께서 그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예수 믿는 것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 뼈 안 깎아도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하고 기쁘게 예수 믿어야 되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갖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들 사람은요 죽지 않으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 옛사람과 뭐를 버리고 그 행위를 버리고 그 다음 절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새 사람 입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전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예, He changed me. 그 나를 변화시켰어요. 이제는 뭐예요? 그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됐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되면요 생각의 변화가 또 있습니다. 무슨 변화? 생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제 가치관이 어떻게 되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떻게 기도할지 누구 배워봤어야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생각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 예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생각, 유치원 친구들부터 생각이 떠오르게 하고 초등학교 친구 그래서 하나님 그분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량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예. 어떻게 보면 난 기도를 못한다고?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해 보세요. 기도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별의별 기도 다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게 되고. 예. 뭐가 된다고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새 사람이 있게 되면요,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다음에 육신의 생각에서 뭐예요? 영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면요, 이제 골로새서 3장 2절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2절.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동안 내 남대로 육신적인 생각하는 게 참 많았어요. 근데 육신적이 있었지만 난 진리를 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세속적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딱 맞고 새 사람을 입고 생각의 변화가 바뀌었어요. 죽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근데 성경책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들 다 연단을 받았더라고요. 예수 믿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무슨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 이 양 맞으면 미리 맞자 해서 하나님 연단을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 기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잽싸게 빨리 오더라고요. 이 양 맞으면 미리 맞고 시작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지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뭐냐면 하루에 3명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만 집에 안 들어간다 결단해서. 그래서 전도하다가 경찰 잡힌 적도 있어 제가. 그럼 경찰이 왜 그러냐 물어보면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집에 간 적도 있다니까요. 예. 뭐가 달라진다고요? 가치관이. 이제 뭐냐면요, 천국 가치관.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미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쳤어도 누가 미치라고요? 예수에 확실하게 미치십시오. 덜 미쳤기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확 미쳐버리면요 편안해집니다. 남이 뭐라 그래도. 교회 가면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한데 왔냐 하는 식으로 소문이 났어요. 예수 믿고 뒤집었다는 소문이. 벌써 정보가 다 퍼진 거야. 교회 일주일도 안 됐는데 딱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벌써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이서 딱 들어간대. 근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 해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사람들 얼굴을 미리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새 핍박할 때면 그저 핍박하니까 웃음이 나는 거야. 그때 내가 이하지 목사보다 더 천사였습니다. 누가 더 웃으면서 대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나에 뭐가 되냐면 기도해주는 분들이 다 돼버렸어요. 예. 이게 뭡니까? 변화의 역사예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 뭔가 힘들 때 뭘 바꾸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의 자세를 바꾸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영의 생각이 뭡니까? 영의 생각이 신령한 생각인가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루어준 말이 영이요.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루어준 말이 영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서초동에 있을 때 안수하게 된 불이 임해서 얼굴이 뭐냐면요. 얼굴이 붉게 돼버렸어요. 한 달 동안 모자 쓰고 다녔어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저 얼굴 보세요. 이렇게 2시간밖에 안 지는데 생생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었거든. 그렇다고 그렇게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 좌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의 것을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으로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세, 믿음의 이 행실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나의 믿음의 자세를 보시고 믿음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난 그때부터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겠다. 예.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소문이 이상하게 났어요. 부흥사가 왔는데 거기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 많은데 담임 목사님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나한테 뭐냐면 정 선생이 부르는 거예요. 너 저보고서 그 부흥 강사를 모시고 다니고 해주시라고. 나 지금 MBA에서 내가 기독교까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시험 때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좀 곤란한데요.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보는데 책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따 모르겠다. 봉사되는 것보다는 정상상이 낫겠다. 그래서 했거든요. 근데 부흥 강사가 어떻게 되냐면 딱 하더니 나는 앞에부터 안수할 테니까 말씀 끝나면 저는 뒤에서부터 등 두고 기도해 주라는 거야. 예수님이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손을 대니까 뭐 되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 몇 년 뒤에 역사한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아세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 중국에 가서 중국 옷을 입었잖아요. 그분이요. 처음에 선교하는데 너무 안 됐어요. 아예 중국 사람이 돼버리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본 것처럼. 그분의 믿음의 특징은 페이스 미션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어떤 이제 선교 지망생들이 그분이 강의하는데 왔어요. 어떻게 하면 성의 불이 막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처럼 쓰임 받습니까? 하니까 빙그리 웃으면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쓰임 받는다. 나이 상관없다. 그래서 그분이 이 캔들 초를 갖고서 그 자리에서 뭡니까?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 붙으면 빛을 발휘한 것처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나 같은 줄 알고서 성령 받으면 막 하나님 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신 거예요. 나 같은 줄 알고서 저는. 예. 성령 임하면요, 모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와주는 걸 믿으십시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간증 하나가 있어요. 이번 목요일날 동우가 졸업식이었어요. 명지초등학교. 그렇잖아요. 원래 금요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새벽 기도를 막 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는 거야. 오늘. 그래서 제가 카톡에 몇 명한테 오늘 동우 졸업식이라고 했거든요. 동우가 호주까지 갔는데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실은 금요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예, 코로나 폐렴 때문에. 그래서 동우 뭐냐면 친할머니도 못 가셨잖아요. 하루 늦게 저녁에 도착했잖아요. 여기 오셨는데 저 집사에.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아줌마 내가 그 카톡에 있던 발표니까 이 아줌마 목사님이 내린데 목사님이 왜 그걸 올렸냐고 막 그런 거기다가 단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한다고. 명지초등학교에서 이틀 전에 뭐냐면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구체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누구의 지도함을 받고 사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의 생활을 되면 삶의 자세, 믿음의 행실이 변화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다 하십시오. 사고의 유의를 즐기지 마십시오. 생각의 유의를 즐기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 말씀에 적용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강조하잖아요. 저는 성경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때문에. 왜냐면 담임 목사가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면 가슴 막 새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내 삶 속에 적용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누구? 이삭. 그러면 뭐냐면 브라보콘 받는 그런 이상한 종교놀이 그거 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 또 뭐냐면 용서하라 설교하면 진짜 이름 뭐지 보면 그 용서할 사람 생각해서 용서하고 그러면 뭐냐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해 주는 거예요. 예수에서 믿는 것은 뭐예요? 받은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변화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자세가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믿음의 대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섰다 하는 순간 뭐 할까봐?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삶의 자세, 믿음의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면요, 행실이 달라지면요, 여러분들 그게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세, 믿음의 행실이 하나의 씨앗이거든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면 읽어봅시다. 7장 16절. 그들의 열매를 그들이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에스더 말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죽는 게 낫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이 뿌린 대로 걷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보고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의 자세인 행위의 열매입니다. 행위의 열매가 나옵니다. 행위의 열매. 행위의 열매를 보시고 그 다음에 보상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2장 19절을 봅시다. 에레미야 32장 19절. 주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는 책량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니라. 행위의 열매가 뭡니까? 믿음의 자세의 열매란 거예요. 행위의 열매가 뭡니까? 믿음의 자세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행위의 열매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엉뚱한 짓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무슨 행위로 구원받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쓰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생명록이 있고 다른 책이 뭡니까? 행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게 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했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려 했고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너 은혜 받으냐? 나 기가 뜨겁다. 불 받아서. 너 은혜 받으니까 나는 엉덩이가 뜨겁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배신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행위 열매, 믿음의 자세 열매를 보고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3장 10절을 봅시다. 이사야 3장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의인이 뭐야? 믿는 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믿는 자는 그들의 행위의 열매, 믿음의 자세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행위를 한다면, 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로 산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보호해 주신데 잠언 22장 4절.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믿음의 자세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잠언 22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근데 보응이나 보상은요, 임하나 맞박이나 같은 말입니다. 좋게 말하면 임하고 나쁘게 말하면 맞박이잖아요. 좋게 말하면 보상이고 강하게 표현하면 보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믿음의 자세를 보고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서 천국에도 갈 수가 있고 지옥에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멋대로 뜻대로 행한 자면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명철한 두뇌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다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봅시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 한다고요? 보응하신댔어요. 보응하신댔어요. 이거는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뭐 한다고?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믿음을 하게 되면 낙심하지 않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새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절대로 뭐냐면 믿음을 잃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국무총리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뿌린 대로 다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번역으로 봅시다.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로마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심어야 돼요. 말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됩니다. 예, 이 세상은 우연이 없어요. 필연의 법칙입니다. 예, 콩난데 콩나고 판난데 판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자세를 보시고 믿음의 행실을 보시고 살아있을 동안은 판단하시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뭐 하실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판단과 심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만 복받기로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언제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올 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십시오. 예, 나는 진짜 지옥 체질이 아니에요. 조금만 뜨거워도 못 참겠어 저는. 나는 꼭 천국 가야다 저는요. 예.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애무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이나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내야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뭐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나와 있습니다. 이 행위가 뭡니까? 믿음의 자세예요. 그러면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예.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간략하게 또 이렇게 5가지로 하겠어요. 아주 심플하게 말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사왕을 보잖아요. 왕하고 나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옆에 보면 당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왕은 통치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다 통치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잘 섬기는 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기업, 일터를 다 통치, 경영 잘하십시오. 예,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오늘 아사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 왕의 믿음의 자세는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선과 정의. 선과 정의 뭔지 아십니까? 선과 정의 보니까 이 선은 착한 선이고 정의는 뭐냐면 올바른 걸 말합니다. 공의.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he did good and right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했고 right, 올바른 걸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크리스천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 왕의 믿음의 자세는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우상은 누굽니까? 제임스 딘입니까? 돈입니까? 예, 어떤 무엇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걸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14장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랑 찍고 다 찍으세요. 내 여자 동생이 카톨릭이거든요. 집에 가니까 수녀 성모 마리아가 있고 목걸 걸어놨어. 그래서 내가 딱 없애려고 호시도 않던 노래했어. 마치 동생이 밖에 나갈 때 뭐냐면 쓰레기 봉투에다 딱 확 넣어버렸고서 그때 망치 갖고 왔어요. 확 깨뜨려 버려서 팍 버려버렸어요. 동생이 와서 뭐 이상하다 이게 어디 갔나? 근데 날 쳐다보는 거야. 내가 의심스럽다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에 달렸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종교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여러분들, 우상은 다 파괴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왕의 믿음의 자세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찾겠고, 그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역대하 14장 4절. 읽어봅시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7절도 보면 아사가 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자, 절 보세요. 예, 아모스 5장 4절, 아모스 5장 6절, 아모스 5장 8절을 보게 되면 아모스 5장 4절만 잠깐 봅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일도 직장 사업 믿음 다 살아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죽었던 기업들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신앙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제 그 능력이 7급체로 들어갈지어다. 네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왕의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기 있습니다. 다 같이 역대하 14장 4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들을 행하게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면 힘들어요? 잘못되나요? 형통하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 왕의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예,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100만 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피할 길도 주십니다. 살 길을 주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역대하 14장 9절 잠깐 읽어봅시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세에 이르매 시간상 11절 읽어봅시다. 아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께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역대하 5장을 통해서 아사의 믿음의 자세이 5가지 됐어요. 그랬더니 4가지 축복이 임했습니다. 무슨 축복?
다 평안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 역대하 14장 1절, 역대하 14장 5절, 역대하 14장 6절, 역대하 14장 7절에 평안하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토라여 간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이번 주만 3가지 계획이 체결됐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송영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옹달샘 누가 와서 물을 마시나요? 예, 토끼가 먹죠. 새벽에 토끼가 일어나 옹달샘 물 마시죠. 기도는 누가 하나요? 토끼가 해주나요? 내가 하나요? 힘들고 어려우면서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그거 내 생각은 도저히 이해 못해요. 목사니까 이해하는 척하지. 내가 보면 이해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는 안 해요. 무슨 배짱인지. 예? 그러면서 있잖아요. 얼굴은 그냥 시름에 차여 있고요. 우울증에 빠져 있고요. 여러분 입술로 기도하시라니까요. 국세청에서 세금 거두러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세금 거두러 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 성도 옛날에는 내가 문 잠그고 기도시켰어요. 들어올 때는 자유지만 나갈 때는 못 나간다. 눈에 딱 안티프라민을 바로 기도하라 그거예요. 내 말은. 졸리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예. 그러면서 영화 기생충이나 보려고 그러고. 기생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뭐요? 최소한 기생충 보는 시간보다 기도의 양을 더 채우시기 바랍니다. 형통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13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맞으면 무슨 축복 주시냐? 역대하 14장 13절에서 15절 재정 축복 주십니다. 재물 얻게 하십니다. 한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4절 읽어봅시다. 역대하 1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물건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올 2020년은 다 거둬 드릴 때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세, 믿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성령의 불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